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절과 기독교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죠. 크리스마스, 성탄절과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절이 기독교의 3대 명절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991년 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4년인데 예수님께서 33살까지 사시고 돌아가셨으니까 33을 빼면 1991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1991년 전 오순절이란 이제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독교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오늘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걸로 봐서 이게 예수님께서 생전에 늘 말씀하시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세계의 모든 종교, 무지무지하게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만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같은 데는 무려 8만 4천 개의 신이 있다고 하죠. 이 세상의 종교들이 그렇게 많아도 소위 창시자, 교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서 그 부활이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하셔가지고 그 뒤에 사후에 그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죠.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그 후에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기독교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종교학자가 아니라, 저는 철학을 전공했습니다만은 신학은 제가 MDB를 했고 또 여러 방면의 공부를 많이 해봤지만 이 세상에서 교주가 죽어가지고서 사후에 이렇게 성령을 사람들에게 보내줘가지고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종교는 이 세상에서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뒤로 세계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거듭났다는 얘기거든요.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 세례를 받아서 이제 중생했단 말이에요. 새롭게 태어났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수십억 명이 지금 아마 그동안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 여태까지 이 중생한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린다면 말도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듭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생전에 당신이 승천하고 나서 하늘 아버지께로 간 뒤에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우리말로 번역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사실 영어로 보자면 이게 이제 참 홀리 스피리트를 카운슬러다, 컴포터다, 애드버키트다 여러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에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절로부터 시작해서 1990, 제가 몇 년이라고 했죠? 아까 1991년 전, 1991년 전에 오순절 날로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이.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 일어난 사실 한번 봅시다. 자, 본문 말씀을 보겠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이제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입니다. 순이라는 것은 10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12 곱하기 5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이렇게 50일이 지난 오늘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같이 있으라고, 예루살렘에 같이 있으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호련히 2절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니까 휘 하는 이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3절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이 불 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예? 그게 갈라졌단 말이에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다 보였어요. 보이면서 각 사람 위에, 머리 위에 하나씩 다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른바 이제 방언이죠. 방언은 경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기가 뭐 방언하고 싶다 그래서 방언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야 방언도 이루어집니다. 입이 갑자기 확 돌아가면서 엉뚱한 말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왁짝지껄하게 그냥 막 쫄라쫄라 하면서 그 각 지역의 말로, 온 지역의 말로 방언으로 떠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오전 9시인데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께서 돌아가셔서 그가 승천하셔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셨다 하면서 그들을 설득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결과가 어땠어요? 약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날로 예수교 신자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도 수천 명씩 계속 성도들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 지방 전체에 퍼집니다. 사마리아 지방까지. 사마리아는 이제 옛날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중동 지방까지 가는 거예요. 중동, 시리아, 예멘, 뭐 요르단 할 것 없이 중동 지역에 막 퍼져나갑니다. 무섭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예수는 살아계시다고.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 성령이 막 오셨다고. 성령이 오셨네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막 전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는 주, 예수는 구세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중동에 살던 사람들까지도 지금 막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의 이종사촌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제1호 순교자의 영광을 얻게 되죠. 막 죽입니다. 잡아다가 막 죽이고, 바울 같은 사람, 그때는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 같은 사람들 막 눈이 뻘개가지고 예수의 신자들 잡아다가 대제사장들의 그 허가를 받아가지고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때리고 막 난리를 쳤어요. 심지어는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어마어마하게 가하니까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지중해 세계로 쫙 퍼졌어요. 퍼져가지고 그때로부터 온 지중해 세계에 가는 데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는 주, 예수는 구세주, 성령이 오셨다고 막 선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사람들이 점점점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행동과 말이 일치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행이 일치되고 순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사기치지 아니하고 행동이 너무나도 거룩했습니다. 로마 같은 정말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음란한 문화, 가장 참혹한 야수적인 문화, 짐승 같은 문화였던 로마가 감동을 받아서 로마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유럽이 이제 다시 왕실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예수교를 믿기 시작했어요. 오세아니아로 퍼졌습니다. 아프리카로 퍼졌어요. 심지어는 아시아, 이 동방의 끝인 일본, 한국에까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정하신 구원 사역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의 의의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절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살이가 다 끝이 아니라는 것, 이 세상 살고 난 뒤에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세계는 점점점 궁극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유교, 불교, 도교, 수많은 이슬람교, 그 다음에 또 힌두교 등 수많은 종교들이 아직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65억 인구 중에 인구가 65억의 전체 인구 중에 약 25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교를 믿고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복음으로 믿을 만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절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할렐루야 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오늘 마음껏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성령이란 무엇인가, 영어로는 그냥 홀리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부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God the Father,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 God the Son, 그다음 God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중에 하나인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은 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요청으로 성도들에게 보내는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이거 한국말로는 기가 막히게 보혜사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래 이 그리스어로 보면 이게 파라클레톤이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톤은 그 본래의 의미는 헬퍼, 조력자, 도와주는 자, 컴포터, 위로자, 애더키트, 대변자, 변호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요청으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 그런데 그 영은 뭘 하시느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뭘 도와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낭망에 빠질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일어서라.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의 잘못된 길을 이렇게 이끄셔요. 올바른 길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를 옹호하십니다. 우리의 중보자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이 특별하게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그대로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로는 정의의 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영광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의 영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여기서 그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을 꾸짖고 세상을 바르게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안 믿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죄를 범한 것입니다. 예수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들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의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의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지만 예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의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믿는 것이 최고의 의거든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11절 말씀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세력을 잡고 있던 대제사장들이나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황제할 것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임금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 벌써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정의가 불의와 정의가 있는데 정의가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요? 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를 확 드러나게 합니다. 또 의에 대하여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을 의롭게 만듭니다. 나머지 심판, 이 세상에 권력 잡아갖고 큰소리 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정의를 이 땅에 베푸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여기서 진리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언까지도 하게 하시겠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주님께서는 성령은 영광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늘나라에 계셔요.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막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죄인들이 막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태어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뭐 수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영광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예수님한테 돌아가죠. 왜? 바로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것은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거나 같기 때문이에요. 15절 말씀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동일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은 동이체입니다. 동일체예요. 삼위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셔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 것이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다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자,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는 누구예요?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것,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환하게 모든 길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이제 깨달으셨죠? 여태까지는 성령님 하면 그냥 막연하게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이 세 가지, 성령님은 정의의 영이시오, 진리의 영이시오, 영광의 영이시라는 것, 또 그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은 오늘날 나하고, 성령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중요한 거는 다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오순절 성령 강림절 성령이 그 내려왔다. 그 역사다. 그럼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첫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늘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아서 사역할 수 있다고,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세상살이의 한난과 역경이 아무리 있어도 마귀의 유혹과 역사를 이겨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만 천국 영생 복음을 우리는 믿고 영생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올바로 살아가게 만들 수 있다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 이꼬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랑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받지 않은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거든요. 예수 제대로 믿지도 않고 예수를 제대로 선포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특색을 보면 주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는 다양한 은사들을 받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어떻게 돼요? 자꾸 생산력이 증가되어 가요. 이걸 우리가 복음의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의 생산성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무한히 자꾸 확장됩니다. 자꾸 퍼져나가요. 그래서 지금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전 세계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복음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그런 성령이 있을 때 나도 복음의 무한한 생산성, 복음의 무한한 생산 능력을 가지고 나 자신부터 계속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교하는 사명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를 완전히 하나로 합치게 만드십니다. 연합이에요, 이게. 연합.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예요. 예수님이 큰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거기에 속한 조그만 나무 가지들입니다. 지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생겨요. 중요한 거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는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삶밖에 없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인도한 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 사랑, 희락, 기쁘고 즐겁고 희락, 화평, 평화, 피스, 오래 참음, 페이션스, 자비, 양선. 양선은 이제 굿니스라는 아주 좋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9가지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시면 여러분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이루게 되고 우리 자신이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91년 전에 오늘 오순절날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의 제자이자 성도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생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기독교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 한 분으로서 보혜사, 조력자, 위안자, 대변자, 변호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머지않아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도되고 나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고 성령님께서는 하늘나라 돌아가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성령님은 바로 정의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세요. 영광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그 올바른 길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의 영생의 면류관을 받도록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협력하시는 그야말로 보혜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요. 우리를 올바른 신앙생활로 이끄십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전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면류관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늘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하라 그러면 하고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은 늘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랑과 능력이 충만한 그러한 참된 신자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4년 성령 강림절을 맞아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얼마나 크신 역사를 이 세계에 지금 기독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님을 오늘도 사모하며 내일도 사모하고 모레도 사모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